임진왜란 당시에 이 조선은 완전히 그 패전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백성들이 이제 지쳐가고 또 워낙 짧은 시간 내에 밀리면서 군사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숫자죠. 12척 가지고 왜구를 물리친다, 12척으로 나라를 구한다, 무모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이순신 장군도 우리에게 좋은 이 말로 또 일화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쯤 되면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꼭 예전에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하죠. 포기와 절망이 우리의 논리가 되면 도전과 믿음의 역사를 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이 포기와 절망이 항상 그 생각을 지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포기는 우리 이명재 목사님의 설교처럼 포기와 순종은 주 앞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포기와 절망이 지배하는 생각이 아니라 도전과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건 연세를 떠나서 나는 나이 많으니까 뭐 도전할 게 없어. 아니요, 있습니다. 나이 많으셔도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머리가 항상 신선하고 새롭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법무사 자격을 가진 분이 이제 법무사 합격자들 중에서 제일 최고령자가 나왔는데 그분의 나이가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제 나이에 법무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당신도 공부해서 한번 해보라고. 제가 외우는 건 잘하거든요. 다른 건 못하고. 그래서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도전하는 분들은 참 우리에게 또 신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도전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포기와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도전과 믿음의 역사를 쓰는 사람. 오늘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85세라고 하는 나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75세 길을 떠났으니까요. 사실은 75세 길을 떠나고 85세라고 하면 뒤로 물러설 나이이지요. 뒤로 물러설 나이에 다시 도전과 믿음의 역사를 쓰고 있는 갈렙.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내가 끝까지 차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도전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 영혼의 성장도 멈춘다는 거죠. 믿음의 도전이 계속 이루어주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져 간다. 여러분,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믿음의 키가 훌쩍 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점령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에게 주었으나 갈렙이 거기서 다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을 쫓아내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또 기랏세벨을 쳐서 그걸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도 주겠다. 굉장히 옛날 동화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그 나라를 쳐들어온 어떤 사람을 물리치면 왕이 방을 붙여서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건 고대 사회에서 이 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우리에게 보통 요즘에는 이제 뭐 경품이 있지만 고대 사회의 경품은 높은 분의 딸이 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사위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믿음의 전장에서 세워서 다음 세대가 도전하는 모습을 표본으로 보여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믿음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이 갈렙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응답을 하죠. 그래서 기랏세벨을 점령하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40년 동안 나라를 아주 편안하게 다스렸던 사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쳐내고 잡초를 걷어내고 길을 닦아고 두들기고 던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도전, 항상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렙과 같은 이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믿음으로 응답하는 온니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인물이 악사라는 사람인데 이 악사는 딸입니다. 갈렙은 딸에게 이 네겝이라고 하는 땅을 주는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땅은요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지금은 이제 네겝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는 네겝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 그늘이 있는 곳도 아니고 물이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생존할 수 있다면 뭐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겠지만 일주일을 버틸 수 없는 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디를 가든지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뭐 그렇게 험악한 곳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연이 아름답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만 이 자연이 워낙 광대하고 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연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연이 주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10월, 9월에 오는 태풍 말고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토네이도 같이 한번 동네를 전체를 확 휩쓸어 가서 동네 전체를 이사가게 만들어야 되는 폐허로 만드는 이런 태풍이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는 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산악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서는 3일 이상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환경이 척박한 그런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조금 가면 마을이 있고 조금 가면 슈퍼 있을 텐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달려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기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 게이지에 이렇게 불이 돌아서 기름을 넣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때 주유소를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기름 게이지에 불이 들어온다, 그럼 영락없이 10중 8구 중간에서 기름을 뭐 한 4, 50km 가서 사가지고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사실 자그마한 나라이지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뭐 어떤 젊은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우리나라 제도들 중에서 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정치만 잘못하고 있지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보험 제도인데, 외국에서는 MRI 한 번은 찍으면 한 3,000불 정도 돈이 나옵니다. 3,000불이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420만 원 정도 MRI가 찍으면 나오고, 엑스레이를 한 번 찍어도 700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1,000원씩 계산해도 7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병원에서 이렇게 옆에 병원에서 가서 뭐 병원에서 이쪽으로 방만 옮겨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차를 타고 20분씩 달려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건 뭐 대도시든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700불씩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대모 일어나고 폭동 일어날 겁니다. 엑스레이 찍어도 병원비 계산하면 10,000원 돈이 안 나오는 세상. 뭐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제 수량이나 양으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뭐 한 바구니 말이죠. 이렇게 큰 바구니로 우리 어르신들 약을 보면 막 이만한 약봉지에 하나 타가지고 가셔도 뭐 한 3,000원, 6,000원, 7,000원밖에 안 나오는 이런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의료 혜택을 받는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오래 못 사시면 여러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을 이 악사가 받은 겁니다. 땅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땅이 네게브입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샘물을 내게 주소서. 19절에 보니까 샘물도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샘물도 달라고 하는 이 악사의 요구에는 영적인 통찰로 바라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환경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이 악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냐, 내 능력이 여기까지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한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자기가 처한 현실을 과대평가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기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메마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샘물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샘물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사라고 하는 여성은 신앙과 함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면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샘물 주셔야 됩니다. 지혜 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기 현실을 볼 수 있는, 정확하게 그 한계를 보는 이 악사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녀는 생명을 살릴 복을 구한 믿음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샘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기꺼이 윗샘과 아랫샘을 이 악사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악사에게 그냥 쓸 만큼만 준 게 아니라 풍성히 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윗샘과 아랫샘
풍성히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시는 풍성함이 이 주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이 셈을 구하는 삶, 이게 우리 신앙생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셈, 은혜의 셈, 성령의 셈, 이런 셈이 터질 때 우리 인생의 내갭 같은 자리에도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몰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윗셈과 아랫셈을 주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갈렙의 도전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미래를 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부모 세대의 도전은 항상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은 말 그대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아버지의 신앙 DNA가 자녀들에게도 물려지고 계승이 되어져서 이 가정은 항상 신앙의 DNA가 흘러가게 되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이란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면 그의 도전이 바로 흔적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세우는 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온니엘과 악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를 세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 한 일은 그냥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라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에 응답을 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헤브론 땅을 완벽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한 사람보다, 사실은 계산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산이 앞서거든요. 야, 이거 계산해 볼 때 적은 지금 안악 자손들은 7명이야. 우리는 3명밖에 없어. 이건 싸움이 안 돼. 중과부적이야. 계산하면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수고한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도전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드시 응답하는 사람이 이 헤브론을 완벽하게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악사와 갈렙,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응답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악사는 셈이 없으면 이 땅이 죽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셈을 구합니다. 우리도 이 셈이 말라갈 때가 있고요, 메말라갈 때가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셈을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셈을 구하시고 기도의 셈을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내가 말씀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말씀을 구해야 되고, 그 셈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신앙은 간절하는 이 갈망이 참 중요해요.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 갈망이 있는 사람과 갈망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이 테니스를 저희들이 젊었을 때 참 많이 쳤는데, 이 테니스를 이렇게 치다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안 뛰고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툭툭 쳐요. 이런 사람들은 백날 쳐도 안 늘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뒤에 떨어졌다가 앞에 떨어져도 막 쫓아가서 뜯이 걷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제가 항상 우리 독립문 정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도
안 맞았다고 우기는 그 피구할 때 그 정신,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맞았는데도 안 맞았다고 우기는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는 곳이 이 독립문교회 정신이었다. 제가 어릴 때 본 독립문교회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나는 승리한다, 이런 갈망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투술한 술, 말이 맞나요? 기름에 물 탄 듯 말이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냥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의 샘을 구하고 기도의 샘을 구하고 은혜의 샘을 구하는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악사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도전하는 공동체, 멈추지 않는 공동체,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는 이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도 물려주고, 또 그 세대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샘, 기도의 샘, 성령의 은혜의 샘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중간 세대 온니엘처럼 또 갈렙이 어른 세대로서 그들에게 윗샘과 샘물을, 아랫샘을 줄 수 있는 이 축복의 영적 유산을 통로로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자녀 세대 악사처럼 은혜의 샘을 구하고 세상은 말라가지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이 갈망 어린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한 주간도 이렇게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영적인 유산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서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는 악사와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